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세상에서 소위 성공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하셨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인 대답은 이랬습니다. 쉬운 선택, 편안한 선택을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선택.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좋아할까요? 어떤 선택을 좋아하세요? 쉬운 선택, 편안한 선택을 좋아합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길을 가도 쉽고 편안한 길.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월급 많이 받는 직장도 좋기도 하지만 직장이 힘들면은 직장 생활 어려워하잖아요. 직장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편안한 직장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력이 신앙생활에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때요? 교회 나왔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힘들고 많고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도 큰 교회를 갈까 작은 교회를 갈까? 큰 교회 가려고 그래. 큰 교회. 누가 주변에서 물어보잖아요. 어디 주변에 교회 가야 되는데 갈 데 없을까 물어보면 대부분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가 다 그렇게 말하죠. 큰 교회 가라고. 큰 교회. 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할까? 큰 교회에 가면 내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거야. 사람들에게 묻어서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큰 교회 가라, 큰 교회 가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쉬운 선택, 편안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죽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은 좀 힘든 선택을 해야 돼. 우리의 영은 불편한 선택을 해야 돼. 불편하고 힘든 선택을 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힘든 선택, 어려운 선택, 불편한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어야 될까요? 그건 기도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선택입니다. 기도가 쉽지 않거든요. 밤새워서 작품 하나 만들어 봐라. 그러면 밤을 새워서라도 뭔가 하나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다 모여서 이제 밤새워서 철야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도망갈걸? 아마 아무도 안 나올걸? 밤새서 기도하자.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지만 이 기도의 선택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살아나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굉장히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예수님도 힘들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을까?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어떤 무리가 왔겠어요? 그냥도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16절 말씀,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쳤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죠. 또 복음을 전해야 되죠. 사람들을 고쳐주셔야 되죠. 피곤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피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선택을 한다면 잠을 자야죠. 그게 편한 선택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편한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힘든 선택, 어려운 선택, 불편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쉽고 편한 선택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선택, 불편한 선택, 힘든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선택이 기도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어려운 선택을 할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힘든 새벽 기도의 선택, 금요 기도의 선택을 할 때 내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 기도의 선택, 금요 기도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종교를 보면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을까요? 아니죠.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이슬람도 기도가 있습니다. 무슬림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무슬림도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공사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정확하더라고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3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무당을 보세요. 무당은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무당도 기도해요. 목욕 재개하고서 산기도를 한다고요. 불교의 스님은 기도 안 해요? 불교의 스님들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연부를 외워가면서 그냥 기도도 아니죠. 3000배라는 걸 하잖아요. 3000배를 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타 종교에서 하는 그 기도의 열정을 바라보면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가 하는 기도는 무당과 이슬람의 기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무당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무당보다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무당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우면 이기려면 무당보다는 더 기도해야 되고 이슬람 사람보다는 더 많이 기도해야지. 그럴 때 그 사람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목회자의 사명은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드는 거. 전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불을 붙게 만드는 거.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서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뭐냐?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기도 소리가 울려나야지. 기도 소리. 다른 소리가 아니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 교회가 크다고 해서 기도 소리가 크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교회 기도 소리가 작고 교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기도의 소리가 충만해야 되고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우리 공주교회가 기도 소리가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불 꺼진 교회를 싫어해요. 전 그런 교회를 싫어요. 새벽 시간에 지나가다 보면 교회인데 불이 꺼져 있는 거야.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요 기도의 시간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지나가는데 금요 기도에 불이 꺼져 있어. 저 교회는 금요 기도에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보기 싫은 교회, 불 꺼진 교회. 근데 이게 외형적으로 불이 꺼진 것뿐만 아니라 기도에 불이 꺼진 거잖아요. 교회는 불이 켜져 있어야 돼. 교회는 기도의 불길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의 불길과 기도의 열정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돼.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그런 우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가 많이 줄었다. 기도가 많이 줄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철야 기도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철야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철야 기도하는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철야 기도가 다 사라져 버렸죠. 새벽 기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교회는 1,000명, 2,000명 그렇게 주일날은 많이 모이는데 새벽에 가보면은 한 100명 앉아 있고요. 점점 기도가 줄어들어요. 파주에 가면 오살리 기도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도원이에요. 그 오살리 기도원에 한 번 사람이 전부 들어가면은 10,000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죠. 한 번에 수용 인원이 10,000명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살리 기도원이 크단 말이에요. 일전에 한 번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이제 기도하려고 갔는데 그 10,000명 모이는 예배당 안에 사람이 얼마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적길래 제가 숫자를 세봤습니다. 그 숫자를 세볼 정도면 몇 명인지 아시겠죠? 10,000명 모일 수 있는 그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의 숫자가 200명이더라고요. 200명.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불이 꺼져가는데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겠어요? 교회에 불이 꺼져가는데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 불이 꺼져가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냐고요. 교회에 불이 타올라야지. 우스갯얘기로 이런 말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마귀도 신경을 안 쓴대. 어차피 망할 교회라. 마귀도 신경 안 쓴다는 거. 어차피 문 닫을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공주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열정이 있고 새벽 기도가 살아나고 금요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한다고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님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기도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떨어지는 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무신론자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기도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해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기도의 본능이 있다. 인간 누구에게나 기도의 본능이 있다고 하죠. 기도의 본능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배워야지만 기도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그냥 주여라고 이름만 불러도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가면 내 병이 고침받겠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가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내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겠지. 그리고 나오는 거, 그게 벌써 기도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기도라고.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배워서 기도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외치고, 내 안에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외치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여 외치고 주여라고 부르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기도를 일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대면했다는 거. 그러면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하겠어요? 친구 만나면 뭐 하세요? 그냥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잖아요. 그냥 뭐 속상한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그냥 하소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넋두리 하듯이 하소연하듯이 주여, 하나님 내 참 어려움이 있네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래서 기도를 배워서 생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일단 기도를 시작하자. 그냥 일단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말을 하는 걸 보세요. 말을 할 때 글을 배웠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나 다라 이 글을 배워서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말을 배우고 그 다음 글이 써지는 거잖아요. 영어 할 때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는 말로 배운 게 아니라 뭘로 배웠어요?
글로 배웠다니까. 우리는 영어를 글로 배웠어. A, B, C, D 써가면서 글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는 글이 아니에요. 기도는 말이요, 말. 그냥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왜 나를 불렀니? 귀를 기울이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지나가는데 저를 불러요. 목사님! 불렀어요. 목사님! 부르면 제가 뒤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아, 권사님 왜 그러세요? 아, 집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를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보고 귀를 기울이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나.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주여 부르는 거예요. 주여 부르면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왜 나를 불렀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어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냥 주여 부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여라고 이름만 불러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면 그래, 네가 이것 때문에 참 힘들지. 그래서 내 이름 불렀지.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걸 알지 왜 모르겠어요. 주여라고 이름 부르면 그래, 너 요즘 힘들지? 그래서 내 이름 불렀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잠깐 띄워줘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여기에 무엇이든지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근데 원래 원어는 사실은 이 무엇이란 뜻은 아니에요. 원래 원어의 뜻은 누구든지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제 약간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됐는데 누구든지요.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기 행하리라고 돼 있죠. 이 행하리라고 말하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창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한다. 그러면 원래 의미대로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말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면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기로 한다면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시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여 그러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기도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여,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고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여라고 부르면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지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라는 건 그냥 뭐 잡다한 이런저런 교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나 의중을 알 수가 있어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아, 목사님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뭘 얘기하는지 알겠다.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의도와 의중을 알죠? 안다니까요.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 장로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 의도와 의중을 알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면 그럼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의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